동방의 의인으로 평가받은 욥이 베런간 큰 환난을 당한 것은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 사탄 간에 있었던 두 번의 천상회의 때문이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확고한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욥의 신앙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사탄은 그 소유물을 철저히 파괴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이 다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7남 3녀 자녀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그래도 욥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처럼 변함없는 욥의 신앙을 두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또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도 역시 전혀 물러서지 않고 또다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라고 제기하냐면 사람이란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욥의 살과 뼈를 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물러와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쳤든지 욥은 제 가운데 앉아 질그럭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마저도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온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게 됩니다.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립니다.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았습니다만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기 때문에 욥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자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현실은 정말 매우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욥기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욥기 3장 1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주목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은 지금 까닭을 모르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사산도 되지 않는 것에 대해 탄식하며 죽음 후에 있는 안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동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낙태하기를 희망했고 사산되기를 소망했으며 어미젖을 빨지 않은 채 가난하기로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욥의 바람일 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욥이 지금 당장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라며 욥이 하나님께 강한 의무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독한 고난 가운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물론 욥이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공경의 부당함을 원망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겪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탄식한 것입니다. 그 고통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심적 갈등과 번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욥이 이제는 죽음을 갈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보면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물을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라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보물을 찾는 자의 비유를 들어 자신이 얼마나 죽음을 갈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갈구함이 숨긴 보물을 찾음보다 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뜻을 이해하려면 당시 고대 건동 지방의 매장 관습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귀족이나 왕이 죽었을 때 지하 세계에서도 그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망자의 시신 곁에 보물들을 함께 매장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전문 도굴꾼들은 그들의 무덤을 파헤쳐 거기에 있는 부활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수고를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욥은 도굴꾼들이 무덤을 파헤쳐 귀족들이나 왕들에 숨겨진 그 부활을 찾는 일보다 자신이 죽는 것을 더 갈망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주어졌듯이 죽음 역시 그의 의지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마치 당시의 도굴꾼들이 멸망한 왕조의 도시나 무덤을 발견하여 일확천금을 노렸으나 지도나 과학 장비가 없이는 허술로 끝난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처럼 욥의 죽음 또한 욥 자신의 재량권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소원을 언급했지만 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욥은 다시 한번 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욥에게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처참한 고통으로 인한 삶의 좌절을 느끼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처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 탄식은 하고는 있지만 최소한의 신앙의 금도는 그래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중에 본문 22절에서 욥은 다시 한번 자신이 얼마나 죽기를 갈망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라고 합니다. 당시의 도굴꾼들이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무덤을 발견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들이 찾던 무덤을 발견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것처럼 욥도 자신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처한 욥의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욥이 이렇게 죽음을 구하였겠습니까? 우연이라도 자기에게 죽음이 임하기를 바라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것조차 막연한 자신의 안타까운 현재 형편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투철한 욥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 앞에서는 심히 괴로워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음으로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현실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을 길이 아득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극심한 고난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죽음을 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연장시키기에는 지금의 고난이 너무 감당하기 힘든 상황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에게 왜 빛을 주셨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욥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 연장되는 현실에 대한 회의와 당혹스러움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4절에서 26절을 통해서도 욥은 절망과 고통 중에 터져나오는 탄식을 이전보다 더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난다고 토로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지 않고 탄식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유일한 음식은 탄식뿐이라며 자신이 현재 얼마나 크나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라는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이 앓는 소리를 사자가 어르렁거리는 포효하는 소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악성 피부 궤양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참한 울음소리를 쏟아지는 물소리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더 이상의 고통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계속 살게 해 주시려면 자신의 병을 또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참함과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욥은 계속 극심한 고통을 피부로 다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나의 몸에 미쳤구나 했습니다. 욥은 계속 엄청난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물이 쏟아지는 듯한 신음을 내뱉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욥은 평안을 잃고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하고도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두려워하다, 임하다, 무서워하다, 미치다 이런 네 개의 동사를 연이어 사용하여 자신의 현재의 심령이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급습당하고 융단 폭격당하는 것과 같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욥의 고백으로 볼 때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가 자신을 급습하고 그것이 자기를 덮쳐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욥은 자신에게 임한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자신을 급습한 공포감에 압도되어서 애절한 탄식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내뱉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자신이 잉태된 날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해산한 날이 없었으면 하고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태어난다고 해도 사살이 되었더라면 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구하고 절규한 것이 다 안 되고 이제 고통스러운 삶만 연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 욥은 엄청난 회의와 애절한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진 생명은 연장을 오히려 받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지금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조차 없는 절망적인 형편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욥에게 남은 것이라곤 공포적 두려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체조차도 할 수 없는 두려움 그 자체 속에서 욥은 자꾸 떨며 처절한 심령으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26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했습니다.
자신의 기구한 현재 형편을 다시금 돌아보며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욥은 현재 자신에게 있어야 할 것인데 전혀 없는 것과 그리고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있는 것을 대조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욥에게 없는 것들은 평온과 안일과 휴식입니다. 있는 것은 뭐냐면 불만인 것입니다. 평온과 안일과 휴식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이미 욥이 갈구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3장 13절 하반절에서 욥은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라며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은 욥의 한갓 소망으로 그쳤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3장 17절 18절에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는 것이라며 사후세계로 가기로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서도 죽음의 기회를 갖기를 희구했으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불만뿐이었던 것입니다. 즉 평온과 안일과 휴식과 대비되는 욥의 육적 심적 고통으로 인한 불만뿐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 중에서 탄식과 처절하게 신음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욥의 현재 심정과 형편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욥의 심리의 반전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첫 번째 시험을 당한 직후 욥이 보였던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처절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잉태됨과 출생까지 저주를 했습니다. 사후세계를 동경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 회의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의 반정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앙의 변절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고백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욥의 신앙의 한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욱이 본문 23장 상반절에 보면 욥은 자신이 겪는 극심한 고통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욥 자신에게는 도리어 방해와 올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이제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계략에 조금 동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10절을 보면 욥에 대해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탄의 이런 말을 지금은 욥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을 오히려 거부하는 자리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현재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갈 길을 모르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욥은 이제 회의를 품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욥의 신앙을 우리가 가소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만약 욥을 조금이라도 폄훼한다면 그것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로잡힌 욥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성급한 평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간 욥의 탄식은 희로애락이란 감정을 유일하게 지니고 있는 인간 욥이라는 사람이 도무지 견디기 어려운 현실의 고통 속에서 내뱉었던 신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배반하였거나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철저한 신세를 한탄할 뿐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전함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욥이 꼭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비록
고통과 공포 속에서 죽음을 동경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결코 부정적인 내용만 기록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처절한 형편 속에서 자신의 답답한 신경을 하나님께 솔직히 토로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붙들어야 할 대상이 오직 또 하나님뿐임을 다시금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끈을 붙들려는 욥의 이 처절한 몸부림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내용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긍정적인 내용이 바로 욥이 살아야 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붙들려는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몸부림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각각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해석할 수 없는 신비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알고 이해한다고 해서 고난이 극복되는 것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끈을 붙들려는 몸부림만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욥은 상대적인 의인이었으나 예수님은 절대적인 의인이셨습니다. 따라서 굳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될 뿐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욥보다 더 큰 고통인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피 흘리며 몸의 모든 액체까지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욥과 달리 하나님께 절대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방구의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3시간 동안의 흑암이 있었던 그때 이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실 리가 만무할리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일시적이나마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을 통해서 깊은 고독감을 느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거운 것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고통과 죽음으로 인해서만이 죄를 대속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인류의 지연죄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모두도 자신이 겪는 고통 때문에 욥처럼 혹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친구들이 그 고통을 위로해주며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에게서도 알 수 있듯이 친구들이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정작 위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해결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너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함이라고 하거나 너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함이라고 정죄할지도 모릅니다. 욥의 경우처럼 정작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통해서도 해결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몸소 겪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고통 중에도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말씀이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나니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 때문에 찢긴 우리의 심령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태어남을 후회하거나 순간이라도 생을 일찍 마감하고 싶은 마음을 갖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난과 죄로 인한 죽음을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씩씩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갑절의 축복으로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라고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심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